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이 시간 나오면서도 큰 결심하고 나왔을 겁니다. 가기는 가야겠는데 몸은 피곤하고 뭐 다른 핑계가 있으면 안 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심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매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정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앞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왕 오셨으니까 무엇 열고요? 마음 열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여는 방법 어제 알려드렸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무슨 말 하나? 잘 들어보자. 네, 그러시면 됩니다. 잘 들어보자입니까? 잘 들어주자입니까? 잘 들어보자 하셔야 돼요. 잘 들어주는 거는 이 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 들어주자는 아이고 앞에서 고생하니까 들어주자 이거잖아요. 잘 들어주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 잘 들어보자. 그리고 맞으면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어제는 잘 돌아가셨습니까? 어디로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잘 마치고
오늘도 집으로 잘 돌아가고 이 성경 강연회가 끝날 때는 내가 돌아갈 또 다른 영원한 집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큰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행복이라는 선물을 모두 다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좋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좋은 마음. 네, 꽉 닫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 말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셨나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자, 저 따라 손 하나 올려보세요. 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마음이세요. 자, 손바닥 보세요. 깨끗합니까? 자, 이제 핥아보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요. 분명히 깨끗하다고 하셨잖아요. 깨끗한데 왜 안 핥으셨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눈으로 보기에 깨끗하지만 핥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신 거예요. 비록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이 손바닥에 있다 없다? 있다. 보이지 않는 게 손바닥에 있다는 거 아니까 핥지는 못한 겁니다. 더러운 세균, 병균 가득가득해요. 맞아요. 세상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성경을 통하여 보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걸 보게 되는데요. 보지 못했던 내 가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거기 중고 물품 가게 아시죠? 자기가 쓰던 거 파는 물건 가게 거기에 꽃병이 필요해서 갔더랍니다. 꽃병 하나 사자. 그리고 돌다가 이렇게 생긴 꽃병을 본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내가 꽃을 꼽아도 되겠다. 그리고 주인과 흥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만 원에 샀어요. 6만 원이면 바가지입니까? 괜찮습니까? 바가지입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6만 원에 산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꽃을 꽂아 놨더니 나름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척이 온 거예요. 친척이 와서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꽃병을 본 겁니다. 할머니 처음 보는 거네요. 저기 중고 가게에서 샀어. 6만 원인데 어때? 그런데 이 친척이 자세히 보더니 할머니 내가 잘 모르지만 이거 보통 물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긴 꽃병이 다 있어요. 이거 보통 물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유물, 고대 유물, 골동품을 잘 아는 친구 있는데 한번 불러와 봐도 돼요? 그랬어요. 마음대로 해. 그래서 친구가 왔습니다. 전문가가 왔어요. 그리고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할머니 이거 중국에 몇 개 안 되는 아주 귀중한 유물이에요. 이걸 어디서 났대요? 이러면서 이거 팔면 아주 엄청나게 비싸게 팔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걸 경매에 냈답니다. 경매에 붙였어요. 자, 여기 많은 분들이 이거 살려고 온 지금 돈 많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이요. 자, 지금 한번 경매 한번 해볼게요. 얼마에 사나 봅시다. 1억부터 시작합니다. 1억. 벌써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1억 손 나왔어요. 자, 더 부를 사람. 60억 나왔어요. 와. 지금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쓰는 느낌인데. 네. 200억 나왔어요. 와, 좋습니다. 얼마였을까요?
이렇게 팔렸습니다. 109억 6천만 원에 팔렸어요. 얼마에 샀다고요? 6만 원에. 근데 얼마에 팔았다고요? 109억 6천만 원에 팔았어요. 누가 제일 배 아플까요? 처음에 그 주인이었던 사람하고 그다음에 중고 가게 사장님하고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이게 이렇게 가치가 있는 물건인 줄 알았다면 팔았을까요? 몰랐으니까 판 거예요.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109억 6천만 원이라는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버리니까 이게 더 이상 꽃병이 아닌 거예요. 이제 박물관에 열쇠 철크덩 잠가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 받으며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를 아는 분을 만나면 이렇게 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는 모르고 삽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아요. 인생을 살면서 밟히기도 하고 구겨지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니까 별거 아닌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 목숨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소중하다고 하셔요.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린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요,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저 선생님, 당신이 생각하기에 얼마짜리 같아요? 이런 거예요. 당신은 얼마짜리 같아요?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대답이 달랐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그들의 대답을 한번 보시죠. 짧은 영상입니다. 내 생명의 가치요? 한 50억? 7천만 원? 100억? 글쎄요, 한 1억 정도면 좀 많지 않을까요? 너무 다르죠. 어떤 사람은 100억이랬고 어떤 사람은 7천만 원 그랬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정도의 대우를 받고 산 거예요. 7천만 원 대우를 받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7천만 원짜리인가 봐. 100억의 대우를 받고 산 거예요. 100억인가 봐.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대해 준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목숨만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도 마음 열고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보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어보죠.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존귀한 존재인데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나 다름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 어이 거기 짐승 같은 사람아 하고 불러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매우 나쁘죠. 나보고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매우 나빠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창조 아니면 진화인데, 창조는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이게 창조고, 진화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데서, 흙에서, 돌에서, 그리고 짐승에서 왔습니다. 이게 진화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진화가 사실이라면 나나 짐승이나 돌멩이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나는 너를 존귀하게 창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정말 행복이 뭐냐, 진짜 행복이 뭐냐, 이거를 찾아보는 시간이 될 건데요. 행복을 찾기 위하여 여러분 한 가지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지금 이 아이 뭐 보고 있어요? 네? 눈치 보고 있죠. 자, 눈치 버리세요. 행복을 찾기 위해 눈치 버리세요. 남 눈치 보면서 내 행복 찾지 못합니다. 내 주변에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나를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행복하길 바랄까요? 행복하지 않길 바랄까요? 행복하길 바라겠죠. 그러니까 나를 진짜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눈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를 좋아하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행복하길 바랄까요? 그러지 않길 바랄까요? 신경 안 쓰거나 행복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나는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요. 내 행복은 내가 찾는 겁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이 자리에 오면서도 눈치 보면서 오셨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내 행복은 누가 찾는 겁니까? 내가 찾는 겁니다. 내가 찾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겠지만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내 영혼 내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걸 좀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부모님들이나 아는 분들, 그분들이 믿었던 어떤 방식대로, 다른 종교의 의식대로 장례를 치렀거나 어떻게 이름을 올렸거나 이런 분들 있죠. 다른 종교의 의식대로.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내가 행복하길 바랄까요? 행복하지 않길 바랄까요? 행복하지 않길 바란다고요? 행복하길 바래요. 그러니까 고맙다. 너희가 나에게 정성을 다해준 거 고맙다. 나는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니 너희의 행복을 찾아라 이러신다고요. 너희의 행복을 찾아라. 괜찮다. 그러니까요.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결국은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마음을 갖는 분도 있어요. 교회라고 하면 치가 떨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일 나쁜 사람들이야. 아우 치가 떨려. 이런 분들이요. 아니 교회를 너무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만나서 물어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 이야기 하십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집사한테 장로한테 사기당했습니다. 우리 옆집에 우리 옆 마을에 제일 나쁜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우리 친척 중에 교회 다닌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이고 나는 교회 다닌 사람 싫어요. 이런 분들 또 있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필이면 그런 종류의 교회 다닌 사람을 만나서 교회 전체를 싫어하게 되셨으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현명한 건 아니에요. 현명한 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 겁니다. 어떤 기사냐면 마취된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한 의사가 몇 명이요? 800명 성범죄 적발됐대요. 1년에. 우리 몰랐죠? 이 뉴스를 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봐봐 이 의사들 봐봐. 의사들 다 못됐어. 나는 죽어도 병원 안 가. 난 아무리 아파도 병원 안 갈 거야. 의사들 나는 못 믿어. 이러면 현명한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의사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의사 찾아가야죠. 좋은 의사 만나야죠. 좋은 병원 찾아가야죠. 그건 내 의무고 그건 내가 할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나는 병원 전체를 못 믿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 잘못된 사람 만나셔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가 있고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알려주는 곳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죠. 찾으셔야 합니다. 이왕 이 자리에 왔으니까요. 무조건 맞다라고 보지 마시고 찾으십시오. 판단하십시오. 진짜인가, 정말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을 무엇으로 임명했다고요? 어디 연습해 오셨나? 물어보겠습니다. 재판장님. 좋아요. 밤새 연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맞는가 틀리는가 무조건 나는 싫어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래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세 가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성경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원한 세상, 내세가 있다. 다음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보이지 않아요. 우리 손바닥에 붙어있는 세균처럼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혼을 꺼내서 볼 수도 없고 내세 천국인지 지옥인지 다녀와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무작정 믿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칠판에 쓴 것 중에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칠판에 쓴 것 중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부터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인정이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 계시는구나, 영혼이 있구나, 내세가 있구나 인정돼요. 그래서 성경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죠. 너희 우상들아 소송을 일으켜라, 재판해 보자. 그리고 재판이 벌어졌죠. 하나님은 증거 4가지를 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성경에 4가지 증거를 주셨어요.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재판장님 기억나세요? 자, 따라하십니다. 과거, 미래, 그리고 무엇과 무엇이요? 화와 복. 아주 훌륭하세요. 4가지. 과거, 미래, 화와 복의 4가지 증거를 성경에 주셨고 우리는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과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시작했죠.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이거예요. 신은 있는가? 영혼은 있는가? 죽음 후에 내세가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을 더 밀어붙이자라는 고집은 버리시고요, 자존심도 버리시고요, 확인해보자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꼭 정해놓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제 보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나는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창조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세상의 이론 중에는 이 화면처럼 진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말씀해요. 창조의 다른 의미는 계획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다 이 뜻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만든 디자인이에요. 그게 창조고요. 진화는 뭐냐? 저절로 생긴 무엇이다? 우연이다. 이게 진화입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창조, 디자인일까요? 우연일까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쉬운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생긴 걸 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벌집입니다. 지금 사진상 벌 한 마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네요. 자, 여러분이 이걸 주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벌이요. 벌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만들어지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벌집을 주우면 여러분은 생각하게 됩니다. 벌이 있었구나, 벌이 만들었구나, 이 벌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벌에 의해서 디자인됐어요? 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벌이 만들었어요. 이건 뭘까요? 새집, 새둥지. 화면을 잠깐 보실래요? 한 둥지에서 300마리가 함께 살아가는데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집단 배짜기새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씁니다. 이곳 사막은 한낮엔 섭씨 35도를 웃돌지만 밤이 되면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는데요. 300마리가 동시에 내는 열로 둥지 내부 온도는 섭씨 25도를 유지합니다. 예, 이게 뭔지 이제 알았습니다. 새 아파트였어요. 새 아파트. 누가 만들었어요? 새들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요, 여러분 여기에 몇 동 몇 호 써 있나요? 안 써 있나요? 몇 동 몇 호 안 써 있는데 날아서 들어가 버려요. 자기 집으로.
너무 놀라워요. 저는요 길치라서 저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새 대가리가 새는 대가리 하는 게 맞아요. 새 대가리 무시하지 마세요. 정말 똑똑하죠. 그런데 이거 어쩌면 모든 집 중에 가장 간단한 단순한 재료로 만든 집이에요. 그냥 나뭇가지들 엮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없나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다닥다닥 붙을 수는 없는 걸까요? 없어요. 우린 저걸 보면 새가 있다, 새가 만들었다고 말하지 우연히 생겼다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디자인입니까? 우연입니까? 디자인, 작품이라고요.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개집. 네, 개집은 누가 만들어요? 네, 그래서 개팔자가 개는 자기 집 안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 드리죠. 근데 이 개도요, 집이 떡 생기면 자기 주인이 만들어 준 것 알 겁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어느 날 집이 딱 생기면 주인한테 꼬리치면 막 고맙다고 표시해요. 개도 안다고요. 저절로 집은 생기지 않는다는 걸. 자, 진짜 큰 집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보시면 사람이 이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집이 보이시죠? 기둥이 있고 이렇게 무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큰 바위, 낭떠러지를 깎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만든 거예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날 어떤 학자들이 이걸 발견을 했는데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자, 주변에 사람은 없는데 이게 있는 겁니다. 재판장님, 이거는 우연히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주변에 사람 없다고 우연히 생겼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만들려면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결론이죠. 이 질서와 패턴, 이 정렬한 어떤 이 무늬들을 보면 이건 사람이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집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이걸로 만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레고블럭 20만 개로 만들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우연히 만들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섬세한 능력으로, 섬세한 기술과 디자인으로 이렇게 조립해서 만든 거예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러면 진짜 크고 대단한 집을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우리는 이 집을 뭐라고 부를까요? 지구라고 부르는 집.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우연히 됐을까요? 희한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 전에 개집, 새 둥지, 그 어떤 거 하나 누군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지구만큼은 저절로라고 말해요. 지구처럼 정교한 엄청난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구는 저절로래요. 저절로 된대요. 지구는 저절로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게 무슨 지도일까요? 놀이공원입니다. 어디냐면 수원에 있는 에버랜드예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이 회장이요, 이 엄청나게 큰 놀이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람들 입장을 기다려요. 그런데 입장을 할 때 놀이공원에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놓고 입장시킬까요? 아니면 당신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규칙을 만들고 즐기세요 이렇게 할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여기는 화장실, 여기서만 용변을 보세요. 여기는 음식 먹는 곳, 여기서만 먹으세요. 여기는 키 120cm 이하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잠을 자면 안 돼요. 이런 규칙을 미리 만들어 놓을까요? 아니면 당신들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만드세요 이럴까요? 미리 만들어 놔요. 모든 사람이 즐기려면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어와서 즐기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법은 미리 만들어 놔야 모두가 즐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놀이공원, 화면 다시 보세요. 이 놀이공원은 저절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 놀이공원에서 모든 사람이 즐기기 위해 규칙, 법은요, 만든 이가 있습니까? 법은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법도 만든 이가 있어요. 법이 만들어져야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구를 생각해 봐요.
과학자들이요, 지구에 사람이 생명이 살기 위해, 지구가 움직이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법칙이 있다는 걸 지금도 발견하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뭐가 있다고요? 법칙이요.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라 일일이 다 몰라요. 하지만 수도 없이 많은 법칙들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맞아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 생명이 내가 삽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를 만든 분이 있고 법을 준 분이 있다는 겁니다. 법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어 놓고 살게 한 거예요. 지구에, 우주에 이 많은 법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도 지구와 우주가 돌아가게 하고 있는 법칙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법을 만듭니까? 발견합니까? 발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법칙을 발견하는데 딱 하나 발견하지 못한 게 뭐냐? 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걸 과학이 아직도 발견하지 않네요. 법은 발견하는데 왜 법을 주신 분이 있다는 건 몰라요. 법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기적은 어느 정도로 놀라운 일인가? 지구에 내가 살려면 약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다 한꺼번에 맞아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생명이 산대요. 방금 제가 몇 가지라 그랬죠?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지금까지 밝혀진 작은 변수까지 다 한꺼번에 맞아야 내가 산다고요. 20만 가지. 아까 레고 블록 20만 개로 이걸 조립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조건이 한꺼번에 맞으려면 우연이 안 돼요. 20만 가지가 얼마나 큰 수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제가 버스를 탔습니다. 마침 종점 근처라서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버스를 탔고요. 이제 뭐 타고 가다가 어르신이 있어가지고 자리를 양보해서 이제 저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타요. 그러니까 이제 만원 버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비집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가 붕 출발했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발을 밟았어요. 꽝 하고 밟았습니다. 아 하고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아우 죄송해요, 실수했습니다 그랬어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실수했을까요? 실수했겠죠. 얼마 안 가서 내 발을 또 밟았어요. 두 번째 밟았습니다. 아프다니까요. 아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그럽니다. 일부러 그랬을까요? 실수했을까요? 실수겠죠. 얼마 안 돼서 내 발을 또 밟았어요. 세 번째 밟았습니다. 아프다니까요. 그랬더니 또 하는 말, 죄송해요, 실수했습니다 그래요. 재판장님, 일부러 그랬을까요? 실수했을까요? 이럴 때 하는 말이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그래요. 세 번 정도 밟으면 이건 일부러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내릴 때까지 이 사람이 내 발을 20만 번을 밟았어요. 일부러일까요? 실수일까요? 이거는 한 3년 전부터 계획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야 20만 번을 어떻게 밟아요? 그런데 실수라고 여러분 인정 안 해주겠죠? 우연이라고 인정 안 해주겠죠? 지구에 20만 가지 조건이 다 맞아서 내가 산다고요. 그런데 그게 우연이라고요? 그건 계획입니다. 디자인이에요. 설계라고요. 제가 재밌는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 한 채를 통째로 날려버렸는데 글쎄 그 바람이 다시 그 집을 원상복귀시키는 거예요. 가능할까 보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구에 내가 사는 건 우연이 되겠냐고요? 아닙니다. 지구에 내가 사는 건 계획입니다. 디자인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좋은 마음으로 들으시면 인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다면, 자,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집마다 누가 있으니?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했대요. 그리고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몇 권이요? 66권의 작은 성경들이 합해서 한 권이 된 겁니다. 이 각각의 66권은 처음 쓰여진 연대가 달라요. 가장 오래된 건 지금부터 3,500년 전. 몇 년 전이요? 3,500년 전. BC 1500년, 3,500년 전에 쓰여졌고, 가장 최근에 쓰여진 성경은 지금부터 1900년 전. 몇 년 전이요? 19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합해갖고 1600년 동안 쓰여진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한 이야기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렵잖아요.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이거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큰 글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읽네요. 성경전서 뭐 이렇게 읽는 건지. 근데 이게 뭐냐면 최초의 성경인데요. 1911년에 지금부터 약 105년 전에 신약 구약 이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들어온 건 약 몇 년 전이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110년 전. 약 110년 전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들어왔어요. 이거는 외웁시다. 자, 몇 년 전이요? 110년 전에 우리의 어른들은 내가 보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110년 전에 읽었다는 거예요. 66권의 내용이 똑같아요. 맞춤법만 달라졌지 똑같습니다.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110년 전에도 이 말이 있었구나. 그 말이죠. 110년 전에도 앞으로 읽을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110년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와서 밝혀지는 내용인데 110년 전에도 있었다니까요. 3,500년 전에도 있었고요. 과연 그런 말씀이 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기를 찾아볼게요. 욥기 26장. 자, 욥기는요.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성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때 하나님은 욥기에 지구와 우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기록해 줬거든요. 그 중에서도 놀라운 말씀들만, 제가 봤을 때 놀라운 말씀들만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26장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하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땅이 영어 성경으로는 earth,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공간에 달았대요. 지구를 공간에 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컵을 공간에 달아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네? 공간에 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 놓을까요 말까요? 네? 고맙습니다. 놓지 말한 분이 많아서 안 놓을게요. 놓으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어느 누구도 컵 하나 공간에 띄우지 못해요. 위아래로 아무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공간에 뜨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컵 하나도 공간에 달지 못하는데 성경은 방금 뭐라고 하시냐면 지구를 공간에 달았대요.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지구가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쓰여진 거고 110년 전에 우리 어른들이 읽었던 거예요. 110년 전만 해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둥둥 떠 있다고? 이랬다고요. 본 적이 없으니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알게 된 건요,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해서 지구를 카메라로 찍어서 전 세계 생중계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지구가 둥둥 떠 있구나. 물론 과학자들은 그 전에 알았습니다. 무인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그 전에 봤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 건
1969년이에요. 지금부터 70년 그 정도죠. 그런데 성경은 지구가 둥둥 떠 있다고 미리 말씀했어요. 과학이 빠릅니까? 성경이 빠릅니까? 성경이 빨라요. 좀 더 보시죠. 자, 이 지구를 잘 보시면 여기 파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파란 부분이 뭘까요? 바다, 물이에요. 여기 녹색은 뭡니까? 산, 수풀입니다. 가까이 가보죠. 맞아요. 이렇게 파란 나무들이 자라있는 울창한 숲이에요. 그게 녹색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땅 위로는 이렇게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땅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1번 물, 2번 불. 네? 지금 불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화분 심을 때 불 집어넣으십니까? 예? 불 집어넣고 화분 심으세요? 나무가 잘 자라려면 밑에 물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상한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무엇으로? 불로 어쩐다고요? 뒤집는 것 같고. 물이 아닙니다. 지면은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데 지하는 불이 뒤집고 있대요. 뒤집는다는 말은 위아래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뒤집개로 뒤집듯이 위아래가 계속 바뀌고 있대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지? 지하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불이 있다고 말했어요. 옛날에도요, 화산이 폭발하면 빨간 게 나오죠. 뭐라고 불러요? 용암. 옛날에도 화산이 폭발하면 뜨거운 용암이 나오는 걸 보고 와, 땅속에 불이 있었구나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불이 뒤집고 있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불이 위아래가 바뀌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지구 속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기술로 안 돼요. 그래서 전파를 쏩니다. 지구 속에 전파를 쏴가지고요, 지구 속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밑에 들어가면 외핵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1930년에 밝혀낸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들어온 건 1911년이니까 그 후에 밝혀진 겁니다. 뭐라고 밝혀냈냐? 지구에 불이 있어서 위아래로 뒤집고 있다. 1930년에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지구 속에 불이 뒤집고 있기 때문에 지구 바깥으로는 큰 자기장이라고 하는 방패가 생겨서 태양에서부터 센 바람, 뜨거운 바람이 불어도 지구를 방패로 막아주고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지구에 불이 뒤집고 있어서 생명이 살아요.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Radioactive lava up here proves there's a raging nuclear furnace at the heart of our planet. It is one big ball of incredible heat. I mean, a very big ball. 지구 속입니다. But that's not all. These molten insides are full of iron and nickel. Rising, falling, and spinning in a constantly melting furnace. And all that churning metal creates its own magnetic field. This magnetic field stretches as far as 400,000 miles into space, surrounding the entire planet. It is a massive force field. 자, 여기 보면 끊임없이 녹이는 용광로 안에서 상승하고 하강하며 어쩐답니까? 회전하죠. 돌고 있다니까요. 지구 안에 불이 돌고 있습니다. 이걸 밝혀낸 건 최근이에요. 성경은 3,500년 전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말씀하셨어요. 과학이 빠릅니까? 성경이 빠릅니까? 성경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는 우연히 됐을까요? 아니면 창조됐을까요?
재판장님, 잘 재판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식물을 봤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죠. 바위 덩어리 위에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바위 덩어리 위에 나무가 자랍니다. 신기해요. 우리는 그냥 사진만 찍는데요. 과학자들은 호기심을 가졌어요. 무엇이 호기심을 가졌냐면, 아니 이 바위 덩어리 위에서 나무가 자라려면 비료, 양분은 어디서 얻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양분, 비료는 어디서 얻지? 땅 속에 뿌리를 박으면 양분이라도 있을 수 있는데 바위 덩어리 위에서 어떻게 양분을 얻지?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옆에다가 흙을 쫙 깐 다음에 매일매일 와서 흙을 조사하는 거예요. 양분이 있나 없나. 자, 식물을 심었을 때 제일 필요한 양분은 무슨 비료? 요소 비료, 질소 비료라고 합니다. 양분이 있나 없나를 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흙에서 질소 성분이 나왔어요. 비료가 나왔어요. 희한하다. 누가 갖다 줬지? 더 조사해보고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지금 뭐가 칩니까? 번개가 우르르 쾅쾅 치고 비가 내리고 나면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 비료의 공급원이다. 그 흙에 비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더 조사해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공기 중에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는데요. 공기 중에 산소보다 더 많이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질소입니다. 질소가 되게 많아요. 이 쓸모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왜 많을까? 알고 보니 이 질소가 번개가 치면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비료가 돼서 떨어진다는 걸 이제야 밝혀낸 겁니다. 이제야. 영상 하나 보시죠. As it burns through the atmosphere, the electricity breaks apart the molecules of nitrogen contained in the air. When oxygen bonds with nitrogen, it creates a vital nutrient called nitrate. Most people are familiar with nitrates because they're fertilizers. So when it rains in the thunderstorm, in a way you're getting a free fertilizing because the water will have nitrates in it. 비가 내릴 때 질소 비료가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아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학자들은 이제 밝혀낸 걸 성경은 3,5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뒀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가 무엇으로? 번갯빛으로, 번개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번개가 하는 일을 말씀하면서요, 식물,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는 게 번개가 하는 일이래요. 번개가 치면 먹을 게 잘 자란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알아냈어요. 번개랑 식물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를. 농부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천둥번개가 잦으면 자꾸 풍년이 드는 거예요. 뭐지?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이 20%나 늘어나는 거예요. 뭐지? 그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 번개가 치면 질소 비료가 자꾸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년에 번개 몇 번 봐요? 1년에 많으면 한두 번, 그렇죠? 아니, 한두 번 번개 치는 걸로 질소 비료가 떨어진다고 이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 영상을 좀 보시죠. You and I may only see lightning a few times a year, but the earth is constantly crackling with energy. To see it, you have to go way higher than a skyscraper. You know, the lightning just propagates literally for thousands of miles across the surface of the earth. This looks like its nervous system spreading across the planet. They're spectacular. They almost seem to be communicating to each other. There are over 100 lightning strikes per second. That's 8 million a day.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번개가 하루에 870만 번 치고 있어요. 저 위에서. 지금도 번개가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질소비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비가 내릴 때 그게 떨어지는 겁니다. 한두 번 치는 번개로 식물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870만 번씩 번개가 치게 설계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번개가 치지 않으면 식물들이 저렇게 살 수 없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모든 법칙을 만들어 놓고 생명이 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겠느냐 진화겠느냐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 우주로도 나가보겠습니다. 별 이야기를 좀 할게요. 나는 별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우리 모두 다 아는 별을 이야기할 테니까. 모두 다 아는 별. 욥기 3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모두 다 아는 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알아야 돼요. 무슨 별? 삼성이요. 여러분 삼성 아세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삼성이 그 삼성인가? 쉽죠? 그 삼성이요. 삼성전자, 삼성 어쩌고 저쩌고의 삼성, 대기업 삼성이요. 대기업 삼성의 옛날 로고가 어떻게 생겼냐면 별 몇 개요? 별 3개. 이게 옛날 로고였습니다. 석삼자, 별성자, 삼성.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별자리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삼성도 그렇고요. LG 옛날에 뭐였죠? 럭키? 금성이었고요. 또 초코파이 하면 오리온, 이것도 별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별자리 가지고 기업 이름 많이 지었습니다. 이 삼성이 성경의 삼성하고 똑같은 별이에요. 유명했으니까 삼성이라 짓지 않았겠습니까? 삼성은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록, 문헌에도 다 나와요. 그럼 왜 유명했냐면 옛날에 나침반이 없을 때는 방향을 찾을 때, 동서남북 방향 찾을 때 무엇로 찾아요? 하늘을 보고 찾거든요. 자, 북쪽을 찾는 방법 있죠. 뭘 찾으면 돼요? 북두칠성, 북극성을 찾으면 북쪽이 나왔어요. 북쪽을 찾았다고 해서 동서가 나옵니까? 동쪽, 서쪽? 동쪽, 서쪽은 그래도 안 나와요.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북동쪽으로 가려면 북극성은 찾았는데 동쪽과 서쪽을 구별해야 돼요. 그때 찾는 별이 삼성입니다. 삼성은 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 삼성이 저기 있으면 저기가 동쪽, 이 시간에 삼성이 저기 있으면 저기가 서쪽, 이렇게 안 거예요. 북쪽과 동쪽, 서쪽으로 알면 나머지는 다 알게 되죠. 옛날부터 삼성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석삼자 삼성일까? 삼성이 위치를 보면 이래요. 맨 하늘에도요. 우리는 삼성을 조금만 이렇게 알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삼성은 일명 사냥꾼 자리 또는 오리온 자리. 아까 초코파이 하면 죄송합니다. 특정 회사를 선전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오리온 자리, 사냥꾼 자리인데요. 사냥꾼의 허리띠를 보세요. 허리띠. 별 몇 개 보이십니까? 3개. 이게 삼성이거든요. 삼성은 사냥꾼 자리에 허리띠 3개의 별을 삼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3개의 별이 늘 동쪽에서 떠서 성쪽으로 가는데 항상 선명하게 보여요. 다른 별들은 잘 안 보여도. 그래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 3개의 별이 늘 친구처럼 붙어 다니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별은 딱 붙어서 다니는 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붙어서 다니는 별인가 봐. 그래서 허리띠로도 묶어놨죠.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삼성의 띠를 어쩌겠느냐? 풀겠느냐? 이 성경 구절을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읽어보면 내가 이렇게 해놨단다. 너는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해놨단다. 너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삼성의 띠를 풀어놨단다. 너 그거 아느냐? 이 말이에요. 삼성의 띠가 너는 붙어있는 걸로 생각하지. 삼성의 띠가 늘 붙어있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내가 삼성의 허리띠를 풀어놨단다. 너 그거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요. 3,500년 전에.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까지 몰랐어요.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망원경으로. 지금은 아주 발달된 천체 망원경이 있어서 삼성을 보게 되었거든요.
보고 나서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이 세 개의 별의 거리가 너무너무 먼데요. 약 915광년, 약 1340광년, 736광년 이러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게 1광년인데 빛의 속도로 1000년을 가야 되는 거리에 별과 별이 떨어져 있어요. 가깝습니까? 뭡니까? 너무 멀어요. 이건 서로 붙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빛과 이 별과 별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붙어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런 거죠. 자, 이 사진은 2번 찍어서 합했을까요? 한 번에 찍었을까요? 2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에 찍었어요. 어떻게 찍으면 되죠? 맞아요. 거리 차이잖아요. 이 아이 보고는 멀리 가라고 하고 이 아빠 보고는 바로 카메라 앞에 앉으라고 하면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찍을 수 있어요. 이게 착시 효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성의 띠가 삼성이 서로 붙어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게 지구라고 하면요. 3개의 별이 있는데 첫 번째 가까운 별은 조금 움직여요. 이 방향으로. 중간 별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간에 많이 움직여요. 가장 멀리 있는 별은 같은 방향으로 더 많이 움직여요. 같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세 개가 늘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과 이것 사이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1000년이에요. 띠가 묶여 있습니까? 풀려 있습니까? 풀려 있어요. 이 별들은 상관이 없어요, 서로. 그런데 우리는 몰랐으니까 띠로 묶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해놨다. 너는 아느냐? 이제 안 겁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안 거예요. 삼성의 띠는 풀려 있었구나. 처음부터. 그럼 과학이 빠릅니까? 성경이 빠릅니까? 성경이 빠르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대요? 자, 여기 사람 아닌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럼 하나님은 나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대요. 나를 만드셨다고요. 혹시 우리 엄마가 뱃속에서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엄마가 나를 만들지 않았죠. 자, 이 배는 무슨 배예요? 사진 보세요. 누구 배? 참고로 제 배는 아니에요. 엄마 배. 엄마가 임신을 합니다. 이 안에 생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언제 생명이 시작됐는지 몰라요. 심지어 한 달, 2달이 돼도 몰라요. 엄마가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엄마는요, 아이를 탄생, 생일을 줘요. Happy birthday, 생일을 줍니다. 영어로는 give birth to 해서 생일을 줬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뭘 줬느냐? 생명을 줬어요. 뭘 줬다고요?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엄마는 생일을 줬고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누가 잘 아냐면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만든 존재도 아니에요. 절대로 실수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품이라고요. 나를 작품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가장 큰 행복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나에게 이걸 4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신의 노크를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구나,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증거 4개가 있었죠. 과거, 미래, 화, 복 있었잖아요.
그중에 화와 복에 대한 증거를 좀 보려고 해요. 화와 복에 대한 증거는 증인을 부를 겁니다. 뭘 부른다고요? 증인이요. 재판장님, 증인 불러도 되겠습니까? 언제 부를까요? 5분 후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2교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체조 한번 하면서요, 마음을 다시 준비하도록 할게요. 어제 했던 체조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네, 엄청 잘하셔요. 그리고 말씀 시간보다 눈빛이 더 좋아요. 자, 이제 이 눈빛 그대로 50분만 더 집중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한자를 하나 쓸 건데요,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한자일까? 혹시 본 적 있을까요? 이게 감옥 옥자, 지옥 옥자입니다. 뭐라고요? 감옥옥, 지옥옥, 옥자예요. 그런데 이 글자가 상당히 의미가 재밌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게요, 개 견자예요. 개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고요, 여기도 개예요. 그렇죠? 근데 개와 개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개 두 마리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지옥이래요. 우와, 말씀을 가로막는 개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로막는 개 두 마리. 그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고 마음은 꽉 닫아버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럼 그 개를 치워야 되겠네요. 말씀을 가로막는 두 마리의 개를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무섭죠? 한 마리의 이름은 편견입니다. 한 마리의 이름은 선입견이에요. 편견과 선입견이 말씀을 가로막아요. 여기 계신 분들 편견 갖지 말고 듣지 마세요. 편견 갖고 듣지 마세요. 그냥 마음 열고 맞으면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이러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답을 정해놓고 들으면 안 되십니다. 편견 없이 맞으면 받아들이자, 이게 훌륭한 자세고 재판장의 자세예요. 맞습니까? 예. 이 개 두 마리가 사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의 이름이 고집, 아집이래요. 고집과 아집에 편견과 선입견이 사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고집도 버리십시오. 고집도 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세요. 무슨 마음이요? 좋은 마음. 그런데요, 편견과 선입견보다 더 안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안 좋은 마음, 그게 뭐냐? 따라해 보십시오. 무관심. 무관심은 더 안 좋습니다. 세상의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좋게만 보는 자도 모든 것을 나쁘게만 보는 자도 어쩌라고요? 믿지 말고 모든 것에 어떠는 자? 무관심한 자는 더더욱 믿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좋게 보는 사람도 편견이 있는 거고 모든 것을 나쁘게 보는 사람도 편견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믿지 말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전해줘도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나는 관심 없어 이런 분들이요, 자리는 앉아있지만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일 힘듭니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두 글자로 관심을 갖고 들으세요. 뭘 갖고 들어요? 관심을 갖고 들어주세요.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다 알아. 이 마음을 가지면 이미 관심이 사라져요. 내가 모르는 게 있을 거야. 나는 더 알고 싶어. 이게 관심을 갖는 비결입니다. 내가 알아보고 싶어. 내가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 나 올바로 판단하고 싶어. 이게 관심을 갖는 비결이죠. 그런데 맞든지 틀리든지 나는 몰라, 상관없어. 이게 무관심이에요. 제발 무관심은 버려주세요. 네? 네, 관심을 갖고 들어주세요. 관심을 가지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도 모르는 걸 발견하게 돼요. 혹시 꽃의 이름을 아십니까? 코스모스. 그럼 코스모스 이 꽃의 의미는 아십니까? 코스모스의 뜻이 뭐냐? 우주예요.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조그마한 꽃을 왜 우주라고 불렀을까요? 막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니까 우주라고 불렀을까? 왜 이 조그마한 꽃을 우주라고 불렀을까요? 이 속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스모스 속을 보셨나요? 잘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별 보이세요? 별사탕, 별이요. 이 별이 터지니까 또 별이 나오고요. 거기서 또 별이 나와요. 코스모스 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별 보이시죠? 또 터지니까 별이 나오죠. 거기서 또 별이 나와요. 코스모스가요, 그 안에 별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불렀어요. 코스모스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모르는 게 또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는 거 있습니다. 내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재판장님, 관심을 가지고 재판해 주세요. 그리고 무관심은요, 때로는 큰 죄가 되기도 합니다. 무관심은 죄가 되기도 하고요, 무관심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해요. 제가 여기 슬픈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관심 때문에 큰 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보시죠. 총기 난사범의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인정하는 배시범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부모의 무관심이 끔찍한 범행을 불렀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갑구 기자가 전합니다. We find the defendant guilty of involuntary manslaughter. 유죄가 인정된 대상은 총기 난사범의 어머니입니다. 10대 아들은 2021년 미국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급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이미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어머니의 혐의는 비자발적 과실치사, 무관심이 참사를 불렀다는 겁니다. Jennifer Crumley didn't pull the trigger that day, but she is responsible for those deaths. 검찰은 아들의 정신 상태를 알아야 했다는 점, 총을 선물하고도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네, 엄마가 자식에게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자식이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도 무관심은 죄입니다. 이러고 감옥에 보낸 거예요. 무관심은 죄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무관심하면 자녀를 혹 망칠 수도 있고요. 내 영혼에 무관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을 망칠 수도 있죠. 그 책임 무셔야 됩니다. 무관심은 죄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로 큰 죄가 됩니다. 이 영혼은 내 거예요. 내 영혼에 내가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 중에 화와 복에 대한 증거를 볼 건데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무엇이래요?
증인. 너희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불렀어요. 너희라고 했으니까 한 명은 아니네요. 그렇죠? 2명 이상입니다. 누굴까? 계속 읽어보죠. 너희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증인들이 하는 말은, 해야 되는 증언은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이거를 증언할 거예요. 그럼 이 증인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이사야 43장 10절인데요. 위로 올라가 1절로 가면 똑같은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인데요. 따라해 보십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을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명합니다. 요즘 뭐 세계에서 때로는 악동처럼, 뭐 때로는 아주 그냥 힘 있는, 파워 있는 뭐 권력자처럼 행동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안 좋아하기도 합니다. 안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증인이에요. 뭐라고요? 증인이요. 재판장이 판결을 하려고 왔는데 여기 증인이 있는데요. 글쎄 이 증인이 아까 화장실에서 나랑 부딪혔는데 사고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말합니다. 가라 하시오. 안 듣겠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판장은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증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판결하면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이스라엘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이스라엘 좋아해, 상관없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증언을 듣고 뭘 하시면 돼요? 판결하시면 돼요. 재판장님, 증언들을 준비됐습니까? 네. 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선택했는데요. 왜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불렀을까? 우리나라도 있는데 그 이유를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가 위치를 보면 그 이유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지도가 여기 있어요. 자, 우리나라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저기. 그런데 누가 알겠어요? 어디를 가리키는지.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여기 우리나라 있습니다. 서쪽 끝에는 미국이 있어요. 이스라엘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계 중앙에 있는 나라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골랐는지 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증인이었죠. 증인인데 누구에게 말하는 증인이냐면 온 세상 사람이야. 나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은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잘 들리는 곳에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중앙에 있는 민족을 고른 겁니다. 증인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이 끝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를 때 그 당시 우리 한 민족은 있지도 않았고요. 이스라엘이 가장 세계에서 연약한 민족이었어요. 작은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약한 민족이라 부른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저 뒤에 뭔가 다른 힘이 있다라고 인정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연약한 민족을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세계 중앙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른 다음에 어느 날 이스라엘과 계약을 합니다. 뭐래요? 계약이요. 계약 아시죠? 이스라엘과 계약을 해요. 그리고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있어요. 신명기 28장이 대표적인 계약서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서가 있어요. 어떤 계약을 했냐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순종하면 무엇을 받고 불순종하면 무엇을 받는다? 여기 아주 익숙한 단어가 나왔죠. 4개의 증거 중에 2개가 여기 벌써 나왔잖아요. 무엇과 무엇? 복과 화에 대해서 계약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부른 다음에 너희가 순종하면 큰 복을 주겠고 불순종하면 화를 내리겠다. 여기 복이나 화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복이나 화다. 사람이 우연히 줄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궁금한 게 있죠.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무엇을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면 우리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매우 간단한 겁니다. 당연한 거였어요. 첫 번째 문장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섬기라 1번이었고 2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두 번째였어요. 하나님만 인정하고 섬겨라. 너희 지금 나랑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나만 인정하고 섬겨라. 이게 첫 번째 요구입니다. 어려운 걸까요? 당연한 걸까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당연한 거였어요. 어느 날 엄마가 딸을 부릅니다. 딸 이리 와봐. 엄마 부탁 있어. 뭔데요? 딸, 제발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엄마라고 좀 부르지 마. 내가 네 엄마야. 그러면 이 딸이 그건 좀 곤란한데요? 이럴까요? 아니에요. 당연한 요구예요. 아빠가 아들에게 아들, 나만 네 아빠다.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라고 좀 부르지 마라. 사람들이 오해해. 뭐 이러면 이 아들이 뭐라고 해요? 그건 곤란한데요. 나는 저 아저씨가 마음에 드는데 이래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한테 나만 네 아버지, 나만 네 하나님이다. 다른 신에게 섬기지 말라라고 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알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이랬어요. 두 번째 요구는 너희 몸은 소중하니 어쩌라고요? 더럽히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부모가 어린 딸한테 교육시키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누가 네 몸을 만지려고 하면 절대 안 돼. 소리 질러.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네 몸은 소중하니까. 너 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너 몸은 소중하단다. 가르쳐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몸이 소중하니까 더럽히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크게 말하면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을 줄 건데요? 그래서 계약서에 자세하게 써놓으셨습니다. 어떤 복을 줄 건지. 신명기 28장 계약서라고 있죠.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무엇이? 복이 너에게 갈 건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를 열으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시리니?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복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로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만 줄 거야. 빌릴 일이 없어. 뭘 빌려준다는 거예요? 돈이요. 돈, 재물의 복을 주겠고 너희는 항상 머리가 될 거야.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힘을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복의 약속 두 가지가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재물과 힘. 재물과 힘을 약속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물과 힘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반대로 불순종하면 화도 있을 거야. 근데 이 화는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단계가 있을 거야. 첫 번째 단계에서 너희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돌이키면 다시 다 회복될 거야. 그러나 너희가 첫 번째 벌을 받아도 계속 불순종하면 두 번째 벌이 있을 거야. 계속 불순종하면 마지막 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단계를 주셨어요. 그것도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한꺼번에 주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자세하게 쓴 겁니다. 저주가 있을 거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벌은요,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너희가 불순종하면 다른 데서 너희를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너희가 힘들 거다. 그때도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회복을 하면 다시 다 원상복구해 주마. 그런데 계속 불순종하면 두 번째 뭐래요? 식민지가 될 거다. 다른 나라가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희를 집어삼키고 너희는 노예, 종, 식민지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더 큰 재앙이 있을 거야 약속하셨어요. 이게 무언지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큰 복을 주거나 화가 있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해야 될 거는 두 가지야.
나만 인정하고 섬기는 것, 너희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 어떻게 할래?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 당연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불순종합니까? 복이나 준비하세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계약이 성립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이 성립됐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처음에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너무나도 큰 힘과 재물을 주니까요, 이 사람들이 점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돈이 갑자기 생기고, 벼락부자라 그러죠. 돈이 갑자기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 돈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1번 좋은 일에 쓰고 싶어 한다. 2번 즐기고 싶어 한다. 사람이 그래요. 일단 즐기고 싶어 해요. 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돈과 힘이라는 복을 딱 주니까요, 마음이 딴 데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즐기고 싶어 합니다. 야,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 이 즐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도 섬겨보고, 그리고 자기 몸을 더럽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경고를 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지만 듣지 않아요. 결국은요, 그들이 큰 벌을 받아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을 해요.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몇 년 전이요?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2600년 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식민지가 된 겁니다. 2600년 전이면 우리나라에서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신라 시대 생각해 봐요. 신라 시대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1500년 전입니다. 1500년 전에 신라가 전성기를 누릴 때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미 없어졌어요. 약 2000년 전에 신라가 생겨났습니다. 2000년 전에 신라가 생겨날 때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요. 2600년 전에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인지 알겠죠? 신라가 생길 때도 이스라엘은 없어요. 2600년 전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헬라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약 600년간 계속 식민지 살이합니다.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가 약 2000년 전에 생겨나는데, 이때가 딱 신라가 생겨나는 그 시대랑 비슷해요. 근데요, 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너희가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마지막 기회다 하고 주신 게 있어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그 마지막 기회가 중요합니다. 왜냐? 그 마지막 기회는 이스라엘에게도 주신 기회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 나에게도 주신 기회거든요. 자,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의 이름은 뭐냐?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오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회복해라, 너희의 죄를 버리고 돌아와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계속 나가면 너희에게는 큰 형벌이 있단다. 안 돼, 돌아와라, 계속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병든 사람이 나으면 막 쫓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면 귀 막고 듣기 싫어했어요.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 영혼이 소중하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자, 화 있을진저 무엇하는? 외식하는. 외식의 뜻이 뭐냐면, 따라 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게 뭐라고요?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당시 유명한 종교가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회칠한 무엇 같으니? 무덤 같으니. 어디로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어디에는,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어디에는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그 당시 종교가들을 향하여 지적하신 겁니다. 그 당시 종교가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어요. 왜냐? 말도 거룩하게 하고 행동도 조심조심하며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지적하며 너희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더럽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너희는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무덤 아시죠? 무덤, 무얼 묻어요? 시체 송장 묻죠. 근데 회칠을 했다는 말은 깨끗하게 꾸며놨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꽃밭 정원 같죠? 이게 공동묘지입니다. 유럽의 공동묘지 예쁘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파고 들어가 볼까요? 뭐 있습니까? 결국 썩은 송장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다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이렇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이 더럽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마음속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종교가들은요, 눈을 보세요. 기분 좋아 보여 좀 성질났어요? 분노가 가득해졌습니다. 뭐라고? 지가 뭔데 우리 보고 죄인이래. 지가 뭔데, 자기가 뭔데 우리 보고 죄가 있대 라고 하며 분노했고요. 이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섭니다.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사건이 하나 더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같다, 다르다?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자신을 같게 여기고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몇 개라고요? 하나라는 말은 같다, 다르다? 같다. 예수님이요, 나와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이유는, 자,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과 같다고 하니 신성모독이야. 죽어 마땅해. 이러며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와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과 같다고 말해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다고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너는 그냥 무엇라고 말합니까? 사람이잖아. 너는 나와 같은 사람이잖아. 사람이 돼놓고 감히 하나님과 같다고 그래? 죽어 마땅해,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종교가들이 이 말을 듣고 잘됐다, 이제 죽이자. 그리고 그를 붙잡아서 그 당시 재판관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의 직업이 뭐라고요? 재판장님. 아는 분인가요? 같은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어요. 유대인들은 여기 뒤에 숨어가지고 재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시킬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판장인 빌라도에게 요구한 겁니다. 이 사람 예수님 사형시켜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빌라도가 재판장이니까요, 조사를 한 겁니다.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죽일 죄가 없어요.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 재판관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함성이 너무 세요. 죽여주시오. 저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어. 이제 없는 말까지 꾸밉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어. 우리에게 왕은 우리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 시저뿐이요. 당신이 만약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저 사람을 왕으로 인정한 거니 시저 가이사 황제의 반역자요. 고발하겠어. 이제 이렇게 막 뭐라고 하죠 이걸? 아무튼 이렇게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그때 보지 말아야 될 걸 봅니다. 무엇을 봤느냐? 이걸 봤어요. 눈치를 봤어요. 재판장님,
눈치 보면 돼요, 안 돼요? 재판하는데 왜 눈치 보냐고요? 정의로운 재판해야지. 그런데 이 빌라도가요, 죄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의 말이 두려워서 알았다, 너희 말대로 해주마, 이런 거예요. 그러고도 마음이 불안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세숫대야에 물 떠놓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겨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가로되 너희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 죄가 없으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이랬어요. 죽여는 주마, 예수 죽여는 주마. 그러나 내가 조사해 보니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을 죽여줄 테니 책임은 너희가 져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들의 말 좀 들어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들의 말 좀 보세요. 줬소, 죽여만 주시오. 그 피는 우리와, 그리고 누구요?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소,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그들이 몰랐어요. 알았으면 이런 말 안 했겠죠. 죽여만 주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인 척하는 사람이요, 죽인다고 별일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까지 걸겠소, 책임지겠소, 이런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당신이나 믿어요. 나는 지옥 갈 거니까. 아니, 이 문제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식들까지도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당신 자식들은 천국 가야죠. 그러면 내 자식들 내가 데리고 책임지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데리고 지옥 가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생각 없이 함부로. 이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소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대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열십자 모양의 나무에 손과 발을 못으로 박아서 죽을 때까지 걸어놓는 십자가형을 받아 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찬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재앙, 더 큰 재앙이 옵니다. 계약서대로. 계약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어쩐답니까? 흩어버린대요. 흩어버린답니다. 너의 발바닥을 쉴 곳을 얻는데 얻지 못한대요. 얻지 못하고 쉴 곳도 없을 것이다. 주야로 밤낮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마지막 재앙을 설명합니다. 너희를 전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쉴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언제 죽을지 두려워서 언제 죽을지 모를 것이다.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온몸이 고통스럽고 불편해서 아침이 언제 오나 기다릴 것이고, 아침이 되면 그날 하루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걱정이 되어서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다 반복되는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이 계약서를 레위기 26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어쩐답니까? 흩을 것이요 무엇이 따라다닌대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은 어쩐답니까? 황무하게 된다라고 계약하셨어요. 흩어버리고 칼, 학살이 따라다니고 황무지가 된다라고 화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이후에 이제 이 마지막 약속이 그들에게 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얼마 되지 않아서요, 로마의 황제가 군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민족, 말도 듣지 않는 저 작은 민족 쓸어버려라.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을 진짜로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죽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학살을 당해요. 58만 명이 죽고요. 그리고 100만 명이 죽고요. 100만 명이 죽고 40만 명이 죽고 600만 명이 죽고 기록에 남은 것만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칼이 따라다녀요. 그 민족을 다 쓸어버린 로마의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더 이상 너희 땅에 살 수 없어 다 나가 하고 쫓아내버렸고,
그들은 이웃 나라로 다 흩어집니다. 흩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됐어요. 난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웃 나라는 받아주면 좋겠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요. 그래서 그들은 신분을 숨기고 들어가요. 그래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신분을 숨기지 말라. 너희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명찰을 달아라. 만약에 달지 않고 걸렸다가는 즉각 처형이다. 그래서 그들은요,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명찰처럼 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쫓겨다녀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합니다. 이 사진은 너무 슬픈 사진인데요, 러시아의 한 감옥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면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 총 들고 있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땅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죠. 총 들고 있는 군인들은 감옥을 지키는 감옥지기 군인들이에요.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에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요, 죄수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 번씩 게임을 시켜줍니다. 어떤 게임을 시켜주냐면 살아있는 유대인들 붙잡아다가 풀어놓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게임을 시켜요. 두더지 게임 아시죠? 머리 나오면 때리는, 이들이 움직이면 때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면 때려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들이요, 사람 데리고 이런 게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상하게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여요. 목을 매달아 죽이고요, 청년들 벽에다 세워놓고 총 사격 연습해서 죽이고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는 너희들 다 간단한 짐 싸서 기차 타.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기차를 타는데요, 도착한 곳은 이런 수용소였습니다. 여기저기 많았는데 그들이 도착하면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동물 우리 같은 곳에 집어넣고 연약한 사람들은 바로 죽였고요, 건강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영상으로 잠깐 보죠.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제살 모수를 당하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열차에 실려서 수용소로 보내지고요. 수용소 앞에서 건강 상태가 좋으면 강제 노동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면 독가스가 흘러나오는 샤워실에 갇히게 되었죠. 각 절멸 수용소에서 아예 가스실을 만들어서 대량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먼저 다 이제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거든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으로 카펫, 옷 등을 만들어서 활용했죠. 그리고 죽고 나서는 입안에 있는 금리까지 뽑혔고요. 또 화장을 시켜줘. 그래서 이제 재가 만들어지면 그 재를 비료로 사용까지 했죠. 샤워실에 갇힌 그들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결국 질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은 곧바로 소각장에 보내져서 한 줌의 재가 됐죠. 그런데 이들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저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죠. 네. 구체적인 무슨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이유였고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겨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를 내린 거였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요. 흩어버릴 것이고 칼이 따라다닐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잖아요. 우리와 누구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1900년간 그들은 학살을 당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심지어 산 사람 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어요. 몸에다가 독극물을 집어넣고 세균을 집어넣고 어떻게 죽는가 보고요, 먹을 것을 먹인 다음에 배를 갈라서 어떻게 소화시키는가 봤어요. 산채로 머리를 갈라서 뇌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때 다 알아낸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실험 도구였죠. 썩어버린 발이고요, 총으로 유대인들을 필요 없으면 죽이다가
간단하게 죽이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가스실. 이렇게 독가스가 나오면 죽어갔고요. 살고 싶어 이렇게 철문을 긁었던 흔적들입니다. 시체들은 손톱이 다 빠져 있었어요. 고압전류가 흘러서 철조망을 나갈 수도 없고, 이게 뭡니까? 이 안경 주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다 벗겨냈고요. 그걸로 담요도 만들었어요. 이 신발 주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즈음에 치우지 못한 시체들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칼이 따라다닐 것이요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됐습니다. 내일 계속 보긴 할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이 왜 이렇게 죽어갔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다. 사는 문제에만 무엇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어요? 관심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뭘 가져달라고요? 관심을요.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는 문제에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거든요. 내 영혼에 관심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 오셨는데 그들은 영혼에 무관심했습니다. 죄를 이야기하는데도 무관심했어요. 천국을 이야기해도 무관심했고요. 지옥을 이야기해도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셨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속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감췄습니다. 아니야, 우리 정도면 잘하는 거지, 우리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지, 우리 정도면 모범적이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지적하는데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와 하나님은 같다고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여러분이 판결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너는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같아.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맞아요. 여러분 생각엔 누가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너는 사람이야, 그러니 죽여도 별일 없을 거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어 하고 죽였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은 끝까지 말했어요. 아니야, 나와 하나님은 같단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거 중요한 판결입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4명의 이 훌륭한 사람들 모아놓고 4대 뭐라 그러죠? 4대 성인이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요 4대 성인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3명과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훌륭한 스승들을 4대 성인이라고 불러놓았는데 예수님은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자, 4명 중에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과 같다, 내가 창조주와 같다 라고 말한 사람 누구인지 말해보세요. 예수님. 또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3분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공자께서 나를 믿어라, 내가 창조주와 같다 그랬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따라라, 내가 가는 길을 따라라 이랬지 나를 믿으라고 안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지 나를 믿어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어라, 나와 하나님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3분과 너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그분의 말이 맞으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아니면 이건 뭐예요? 광인이에요. 성인이 아니라 광인. 미쳤다고요. 내가 창조주와 같다고 말했으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성인에 올려놓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광인이거나 하나님이거나. 재판장님, 여러분 생각은 뭡니까? 광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광인이라면 전 세계 기독교는 광인을 믿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은 다른 4명과 사진을 다시 보시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다른 3명은요, 죽을 때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죽을 때 내가 살아서 다시 오겠단 말 안 했어요. 못하죠. 그런 말 했으면 성인도 못 돼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나는 다시 살아서 오겠다 그랬어요. 다시 오겠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창조주와 같은 분이거나 아니면 뭐라고요? 광인이거나. 또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내일 확인하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먼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사용하며 나인 척할 거다 그랬어요. 다른 3명 그런 말 했을까요? 공자께서 먼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자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말 못합니다. 못해요. 석가모니도 그런 말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만은 그랬거든요. 먼 미래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사용하며 나인 척할 거다.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이 4명을 잘 보시면 다 스승이었고요, 다 제자들이 있었는데 죽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실패한 스승이 예수입니다. 실패한 스승,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죽을 때 제일 비참하게 죽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죽습니다. 제일 실패한 사람이 예수. 죽을 때 사람들이 저주했던 사람이 예수예요. 만약 그 시대에 여러분이 산다면 십자가에 죽어가는 저주받는 사람 예수를 보면서 내 아들의 이름을 예수로 지어야 되겠다 생각할래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자기 이름이 예수인 사람도 개명할 거예요. 저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만 해도 예수라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이름도 따라하기 싫은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언을 했습니다. 먼 미래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사용하며 나인 척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그분의 말씀이 맞아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거나 광인이거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증언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재판장님 안 잊어버리셨군요. 재판장님, 이스라엘 민족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보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와 비교해 보십시오.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흩어버릴 것이고 칼이 따라다닐 것이며 땅이 황무지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죄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했습니다. 우린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죄를 지적할 때 그걸 정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와 우리 자손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재판장님, 여러분은 그 증언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기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거예요. 내일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계지도 펼쳐놓고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올림픽 경기하면 이스라엘 출전해요, 안 해요? 출전해요. 이스라엘이 생겼습니다. 언제 생겨났지? 그 사라졌던 나라가 언제 생겨났지? 신라 시대가 있기 훨씬 전에 없어진 나라가 언제 생겨났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난 복을 받고 있어요. 성경대로. 내일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우리의 지금 모습을 보세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라고 증언할 거예요. 내일 그 증언을 듣고 여러분이 재판해 주셔야 됩니다. 재판장님, 내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또 어떤 일이 있을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도 되겠습니까? 재판은 언제까지 한다고요? 목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성경에서 진짜 행복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기회가 또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기회가 나한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꼭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일 계속해서 배우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점점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내일 그리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